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하루 종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간밤에도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쉬게 하셨다가 이렇게 수요일 새벽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감사와 행복으로 해석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다고 고백했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오늘도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제단뿐만 아니라 우리 점심때 밀양경찰서 신우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우들 직장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수요 저녁 예배까지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 드립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아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아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0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지른 줄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느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어가고 시집도 아니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책 중 가시떨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질문의 의도가 못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두개인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두 진영이 등장하죠. 하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하나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이 성전의 어떻게 보면 제사장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의 주도적인 세력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니까 제사장들 그 라인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우월하고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이 이 사두개인인 거죠. 그에 대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사적인 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의 특징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부활이 있고 사후 세계,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현실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물질의 축복, 그 다음에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누리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요. 좀 나누어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18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딱 나오죠. 이미 부활, 사후세계, 영적인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 것이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랍비 중에 랍비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형이, 첫째죠, 자식이 없어서 죽었을 때에 그 아내가 있을진데 둘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상속자를 세우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계대 결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에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20절부터 23절까지는 한 토막입니다. 시작. 칠령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이 질문 자체가 진짜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오늘 18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도 안 믿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칠형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죽어서 둘째가 계대 결혼 풍습에 의해서 취했습니다. 근데 그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러분, 이게 진짜 애들 말로 말이 됩니까 이거? 마리가 방구가 뭐 애들 그런 말 있죠. 아니, 일곱이 있는데 일곱이 어떻게 후사도 없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또 말도 안 되는 건 그들은 부활도 인정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두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의 때에 그들이 다 이제 홀연히 살아날 텐데 과연 여러분 전부 다 첫째부터 마지막 때까지 일곱째까지 결혼은 다 했잖아요, 그죠? 했으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우격다짐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대드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느냐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성경은요, 여러분 사도개인들이 목숨을 거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 라인이고 율법서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모세오경을 즉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너희들은 율법에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인정 안 하는데 아니야. 모세오경에도 분명히 부활에 대한 그런 언급과 사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다. 율법을 모르는 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25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여러분 복음서 바울 서신을 알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입고 부활한다 그랬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바울은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이런 육체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몸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있다가 또 뭐예요?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시고 또한 뭐예요? 예수님이 그 어떤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데 먼저 들어와 계시고 이거는 뭐냐면 인간적인 그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4차원 영적인 세계에 해당되는 시공을 초월한 그런 신령한 몸을 이끌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게 뭐예요? 신적인 영적인 존재로서 부활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은 육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사도계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뭐예요? 육적인 부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하늘의 천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질문이 어리석다는 것을 하나씩 지금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6절 볼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걸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호렙산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관점만 가지고는 뒤에를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물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봐요.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삭, 야곱 이미 뭐예요? 과거의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분이잖아요. 근데 당신께서 지금 출애굽 모세 가시떨기 나무에서 당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은 이미 죽어버렸지만 죽은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모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만약에 죽은 것이 다라면 부활을 안 믿는다면 이미 아브라함은 죽어버렸잖아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당신께서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냐라고 말씀하셨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우리 히브리서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미래도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인 시간과 공간을 이미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2000년의 사건이 오늘 내의 사건이 되는 겁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모세 때에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로 부활이 인정되었을 때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이 임재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계인들이 부활도 안 믿으면서 부활 갖고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즉 육적인 세계만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즉 영적으로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런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이 되시니 너희들은 오해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육적인 것만 영원하고 육적인 것만 인정하고 이 살아생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도 있고 또한 과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있는 세계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이 있지만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세력들과의 이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주위에 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주의자들 중에 율법주의자이지만 뭐예요? 그들은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그들은 제사를 강조하고 성전을 강조하지만 부활과 내세와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엉뚱한 걸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과 영생과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산자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부활과 영생을 믿는 여러분들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뛰어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들은 교만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로를 가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은 온유하고 겸손의 길로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고 했는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또한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변화되고 회개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하올 때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